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정죄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한 욥의 반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통으로 지금 중요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드러내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특별히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자신에게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혹은 나같이 고통받는 자에게 너희는 어떤 자인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인지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욥을 둘러싸고 있는 그의 친구들을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있는 욥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결국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들은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욥이 자신의 말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지금 그들과 계속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쭉 가면 이제 1차 변론이 끝나고 또 2차 변론, 그리고 3차 변론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욥은 한마디로 그들을 그냥 정의해버려요. 오늘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알고 있는 인간적 경험과 인간적 어떤 그 지혜, 인간의 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거 지키겠다고 계속 말을 쏟아내면서 결국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쓸데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의사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의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뭐죠? 하나는 병든 걸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고통받고 있는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고쳐내야 되는 것이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내 주변에 있는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원이다. 오늘 12절처럼 너희의 격은, 너희가 지금 입으로 뱉어내는 건 다 죄같이 아무 쓸모없는 말이고, 너희가 그거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뭐 법을,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방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토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의사요.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 그저 나를 고치겠다고 칼을 들고 있지만 너는 나를 고치겠다고 칼을 들고 있는 외과 의사라기보다는 그저 칼을 들고 있는 칼잡이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욥이 아주 강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쓸모없는 의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욥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욥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 그들은 욥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실 이들이 우상숭배자들이 아니잖아요. 욥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이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이들이요, 욥을 지금 정죄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욥 주변에서 7일 주야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이 변론 속에서 욥을 위로하겠다고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당하는 욥에게 이 사람들은 왜 쓸모없는 의사처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들이 끊임없이 욥을, 고통당하는 사람을, 지금 아파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 규범적 법의 잣대로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 이런 규범적 지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사람을 바라보고 결국은 뭐죠?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평안을 누리고, 욥이 사업이 잘 되고, 욥이 괜찮은 삶을 살고, 욥이 괜찮으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실수를 하거나 욥이 고통을 당하거나 혹 욥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서 어떤 대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언제나 이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욥 같은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죄인이요 악인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규범적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과응보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결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모세는 말이죠. 율법은 결국 이 규범적 법, 규범적 잣대와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죄를 범했거나 실수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율법은 반드시 지적을 해요. 네가 이게 잘못이네. 네가 저게 잘못이네. 그러니 네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어 라고 말해요. 율법은 언제나 이런 규범적인 법과 그리고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안아주거나 혹 죄를 지은 사람을 덮어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외적인 지혜예요. 은혜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안아주고 혹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긴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복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셨고 혹 죄를 지었거나 혹 실수를 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이든 혹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율법처럼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대하기를 바라세요. 율법은 네가 이걸 고쳐야 이렇게 돼라고 그에게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잠잠히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은혜 받은 우리가, 복음으로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고통받는 사람을 대하고 혹 죄를 범하여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 혹은 자신의 죄악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든 아니면 이유 없는 고통이든 알 수 없는 고통이든 그러한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에게 더 상처를 받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더 상처를 받아요. 어떤 성도들? 오늘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규범적 지혜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인과응보적인 원리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해라. 하나님 회개하면 회복시켜 줄 거다. 아니, 네가 이게 잘못됐잖아. 그거 잘해. 그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죄인이요 악인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언제나 너는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밖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고통에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말 절대 교회 와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드럽게 정죄하거든요. 전부 율법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전부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에 거슬리고 뭔가 잘못됐거나 뭔가 피해를 주거나 뭔가 그러면 전부 다 라고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욥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욥은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암시적으로 뭘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들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서 주는, 그것도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15절과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을 가지고서는 이 원문을 잘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은 밝히겠습니다. 그분 또한 내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그분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아무것도 나에게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아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욥은요, 이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 다 알고 있어요. 욥도 규범적 지혜를 다 알고 있어요. 인과응보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체계가 다 깨졌어요. 자식들이 잔치를 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서 깨끗하게 했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다 깨져버렸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규범적 잣대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두르고 있었던 축복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것이 왜 고통이 찾아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해석도 되지 않고 감당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하죠?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 그래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 그는, 그들 앞에서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이러한 신뢰나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거기 서 있었던 욥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성을 따랐던 거예요. 규범적 지혜가 합치될 때,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는 이해될 때, 이해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지, 이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도 계속 그러죠. 네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성적 범위 안에서, 자신의 체험 안에서, 자신의 그 규범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되는 하나님, 그러니 결국 자기 이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따라가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일반적인 법칙대로 가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일반적인 법칙대로 가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예외가 있잖아요. 그러니 언제나 내가 이해가 되면 따라간다. 그러면 그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맞다고 생각되니까 갔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라도 내 생각과 반하거나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거기 딱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은 자기가 알고 있던 체계가 다 깨졌어요. 자기를 덮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이들은 내 이성에 반하거나 내 체험에 반하거나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반하면 결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따랐던 게 사실은 아니죠.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랐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 가능하고 예상 가능하길 바래요. 그래서 보면 불안하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좀 예측하기를 원하고 미리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예측도 하게 하시고 알게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행하실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도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일하실 때가 많지만 그걸 깨트릴 때도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 만약에 이 친구들에게 지금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욥의 아내와 같이 그들은 저주하고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을 따라 섬겼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측 가능했던, 통제 가능했던 인과응보의 법칙을 섬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르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요,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받았던 것, 그러니 그걸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주신 것을 사랑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쭉 보십시오. 이러한 자들,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쓰실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이라든지 그리고 바울이라든지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다 깨졌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 설명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결국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욥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거나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한 말씀을 결코 지킬 수 없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보통 자기를 어디에다 대입시키십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막 이장현에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뭐 정말 밉군 뭐 이러면서 제가 이장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제 안에는 무슨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거기에 나오는 조연도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악역이나 혹은 거기에 우리가 정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과 닮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참 멋진 모습의 주인공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는 조연, 저 사람이 내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내 삶은, 나의 모습은 거기에 나오는 악인이나 혹은 정말 허접한 인생들이 내 모습을 닮았을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만 아는 이유로 인하여서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던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 혹 죄로 인해서라도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내 옆에서 조금만 귀찮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짓고 있으면 눈에 거슬려서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셨고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지금 대하고 계시는데 나보고 그거 하라 하지 않고 주님이 대신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내 주변에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이 내한테 말 안 해요. 싫은 거야. 괜히 내가 말하면 더더욱 싫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했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결코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압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해봤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이러한 욥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그 친구들과 같이 말만 뻔지르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욥과 같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람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하신 대로 그렇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